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떠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돕기 위해서 보내실 분으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쓰름사자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보혜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요청할 것이다, 아버지에게 구하고 요청하면 그분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구별되는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그러나 이 다른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것, 본질적으로 똑같으나 단지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온전히 그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은 몸이 없어요. 예수님과 존재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똑같은 것 가운데 다른 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자, 대변자, 의로자, 돕는 자, 상담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바로 이 변호자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때 바로 변호자 되신 성령,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일을 하시는 그러한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누구에게 의지할 만한 그러한 막강한 어떠한 재산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 변론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를 재판관 앞에서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자기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때 유능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따뜻하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가 그 사람 말을 잘 납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그것을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잘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줄 때
그 재판에 있어서 그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공탁금이 없어서 그리고 변호사비가 없어서 이 재판받기를 굉장히 꺼려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때문에 공탁금이나 변호사비가 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이러한 비용 면에서는 더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비가 없다 할지라도 공탁금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의 상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정말로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변호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큰 일을 만나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허둥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은 변호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위로하시는 일,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성령은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때 엄마가 다가와 그 어린아이를 일으켜서 자기 품에 안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는 것,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자기의 이 지금 넘어져서 상처난 거, 아픈 거, 이것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이 어린아이는 바로 자기가 지금 아픔이 있지만 엄마 품에 안긴 그 순간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엄마의 이 품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한 넉넉한 품을 가진 위로자이십니다.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넉넉한 그러한 품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슬프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아주 불행을 만났을 때, 정말로 나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어떤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인간사를 볼 때 인간의 말로도 인간의 설명으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은 바로 내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말로도 어떤 사람의 선물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절망,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달래고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스마트폰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 똑똑한, 영리한, 산뜻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정말로 똑똑한 그러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단지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은 정말 명석하고 똑똑해서 웬만한 정보가 거기에 가득가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낱말 뜻을 찾으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낱말을 치면 거기에 대한 뜻이 뜨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그 정보를 찾아보면 거기에 도움될 만한 그러한 정보들이 뜨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적정히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어서 사람들은 카톡으로 친구와 대화하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을 아주 이렇게 가까이 놨죠. 어디에 나가려면 스마트폰을 꼭 챙깁니다. 그것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어느 날 스마트폰을 집에다 놓고 그냥 나오게 되면 왠지 밖에서 활동할 때 왠지 불안한 감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을 도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스마트폰보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보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삶의 원동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아주 막막한 그러한 대회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상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사와 같은 일, 교육자와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고 있어요.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교사는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줍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문제를 잘 안내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학생 그 모든 삶을 지도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진정한 교사와 같습니다. 바로 교사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어려울 때, 삶의 방향이 모호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누구와 대화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육하는 일, 가르쳐주는 일,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요. 또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신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바로 그분은 이 세상에 영들이 많아요. 잡신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러 신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진리의 영이 아닌, 참 영이 아닌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뭔가 영적으로 도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 이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찾아오시는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 참 편한 세상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경험한 것, 그동안 길을 왔다 갔다 한 거, 아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교통 표지판 아니면 지도, 이러한 것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길을 잘못 들면 한참 돌아서 나와야 하고. 근데 요즘 운전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운전 중에 길을 잃거나 길을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길을 알려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 중입니다. 직진하여 유턴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이런 끊임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경로를 이탈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뭐 1시간 있다가 한참 있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알려줍니다. 그 즉시로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뭔가 믿음이 식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깨우쳐 주셔요. 얘야, 아무개야, 길을 잘못 들었다. 유턴해야 하지 않느냐. 주님께 바람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 이 길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너희는 잘못 들었어. 끊임없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잘못 길을 탈선하거나 길을 잘못 벗어나면,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일깨우시고 즉시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은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하지 않느냐, 요즘 너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를 깨우시고 깨우쳐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깨우침과 음성 앞에서 우리는 길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와 만약 짝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세상으로 내가 치우쳐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찔러대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책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진리의 여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처가 뭡니까? 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함께 사시는 곳, 이것이 바로 거처예요. 단순한 방문이나 단순히 방문하는 것, 아니면 들렀다가 다시 금방 떠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집을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머물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영적인 거주, 이것을 거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살아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그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오늘 믿는 자의 삶, 신자 개개인의 그 삶 속에 오셔서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속에 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막,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성막, 성전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성막, 성전은 거룩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바로 그곳은 이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오늘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새로운 거처는 바로 믿는 자들 개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는 바로 그 성막이나 성전은 나와 거리가 있었어요. 애적인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 바로 내 속에 내적인 성령의 성전, 내적인 성령의 성전이 내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고 또 내 속에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성전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로 죄에서 구별이 되고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고 또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이것이 점점 구별되면서 이것이 점점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하늘나라에, 저 영원한 하늘에 아버지 집 거할 곳,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할 곳 거처,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정하시고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그 처소 거처와 여기 믿는 자 그 신자 안의 거처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하신 사람, 하나님이 내 속에 거처를 마련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그 사람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 그 영원한 처소에 이 다음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 속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조건 하나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이것을 지키면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의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말이냐? 우리는 믿음 하나면 구원받는 것,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면, 이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조건을 걸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고 완전히 예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교회주의 있잖아요. 야, 이렇게 교회당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우리가 예수님만 내 자리에서 믿으면 괜찮다,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들이
자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의 언행이나 삶을 통해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과 악한 행동을 반복하고 이웃을 증오하고 원수 삼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진짜일까? 이건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리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리라. 거짓과 참을 구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갔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친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 그냥 뭔가 친구 삼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방에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교회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나오고 꼬박꼬박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그래서 집사까지 맡았어요. 처음에 집사 직분을 줄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아서 집사의 직분을 주었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집사 직분까지 맡은 사람이라 기도를 안 시킬 수가 없고, 그분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분은 기도를 아주 미사여구를 꾸며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기도한다. 근데 실제 대화하다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자기가 안 믿는다. 안 믿는데 그냥 습관처럼 교회 와서 사람들 사귀고 이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러한 말을 한번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몇몇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성경 말씀의 복음서라든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심판할 때 이것을 구별하고 이것을 걸러내는 것,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그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고기 가운데 버리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고 그 사람 속에 거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약간의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완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이, 회개 없이 악을 일삼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고 있는가? 애양상 이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령의 은사다, 능력이다 해가지고 어떤 막 능력 행하고 뭔가 이렇게 표정 나타나고 그걸 위안 삼아서 자기는 천국에 넉넉히 간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그걸 과대 포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고 우리에게 어떤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귀신 쫓는 것이 잘못되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위안 삼아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시금석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시지만 여러분,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처 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잠시 동안 시험 들어서 이렇게 먹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영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요. 얘야 일어나게 하지 않느냐, 얘야 너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 성령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느 날 또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잠시 그 사람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금방 진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만 회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또 금방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나 말뿐이고 삶은 정반대로 나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성장하지도 않고 양심이 감각이 없어, 양심이 무감각하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삶이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마음문을 닫고 끊임없이 완악하게 닫고 있으면서 이제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점검해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완악함을 버려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이 진노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사람. 구약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다른 건 웬만한 건 봐줬어요.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웬만한 거 봐줬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는 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완악한 그 사람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완악함에 대해서 신약에서까지 그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저 예배당 나갈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끊임없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뻗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계속 자기의 완악한 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해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귀하고 가장 비싸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값싼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귀하고 놀랍고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 받는 자는 결코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무런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려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죄에 대해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있는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이 구비되어 있을 때 물론 우리에게 완전치 못해도 다소 부족함이 노출돼도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엄격별의 하얀 거짓말을 아니면 어느 순간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툭 내뱉어졌다 할지라도 또 어느 순간에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100% 완전하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회개할 줄 알고 점검할 줄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겐 다소 조금 부족함이 있고 조금 연약함이 있고 조금 불완전함이 있고 조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느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온전히 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집을 마련하셨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긍지가 생깁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삭개오가,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니까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해. 내 속에 찾아오셨어. 이 세상에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분이 내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긍지가 있고 자랑스럽고 그런 분이 우리를 알아주셨구나, 나를 알아주셨구나, 이렇게까지 찾아오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뿌듯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추하고 죄많고 연약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실수투성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깔끔하게 청소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나의 죄와 허물 모든 걸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 속에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부족함이 생기는데, 연약함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긍지 있게 자랑스럽게 그분을 자랑할 만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 내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속에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노출돼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당장 진노하시고 그 사람 응징하시고 벌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유히 여겨주셔서 늘 보호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